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모인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났던 자들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도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다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그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의 이 명령이 잘못된 명령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명령을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그들이 실패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이 그 실패한 자리를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어떤 힘으로나 제자들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셔야만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면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6월절이고 그리고 무덤에 계신 날을 3일간 무덤에 계셨으니까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43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다리고라고 하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을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12제자가 다 거기에 모여 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공동 기도할 때는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냐하면은 이들이 기다리는데 뭐 다른 것이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다락방에 모여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자. 그 기도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이 유대인 절기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 유대인들이 그 6월 절기가 지난 지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 이 주일이 부활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7지 후에 되는 것은 이게 77에 49 플러스 1에서 50일째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보리 추수를 처음 하고 난 다음에 처음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 오순절. 그래서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오순절 날에 이 세상에 처음 이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들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기 위해서 그 예물들을 가지고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예루살렘 성에 몇십만 명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그날에 오늘 주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르매, 오순절 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있는 그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하늘로부터 모여서 기도하는 120문도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소리가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 불의 혀가 아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에 임하는 역사는 이 공동체적인 역사예요.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거죠.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머물러 있더니 그들이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보여지는 현상은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소리가 거기에 가득 차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현상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이 120문도들이 다른 언어들로, 각 곳의 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 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이 불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을 때도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750명과 대결해서 갈멜산에서 기도의 대결을 했을 때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번제와 번제물을 태우고 승리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오순절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때도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난 일이 뭐냐 하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주장해 버리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주장을 하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말이 바뀐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두고 그것이 어떻게 바뀔 수 있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바꿉니다. 이 말이 갈라져 가지고 흩어진 것도 왜 갈라졌습니까? 인간이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흩어버린 거 아닙니까? 흩어버린 것도 하나님 손이고 다시 언어를 모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적이나 기사를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뭐가 가능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 모인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각자 다른 그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5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날을 잡으신 거죠. 천하 유대인들, 흩어졌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경건하지 않으면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안 찾아오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버린다면은 그 복음이 그들이 살고 있는 곳곳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날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각각 자기 방언, 영어 표현 보면 in his own language, 각각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own language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놀라 자빠질 일이죠. 그래서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제 더 이제 놀랄 일은 뭐냐 하면은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만약에 그때 모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 하버드대 석박사나 이런 사람들 같으면은 또 다르게 해석하죠.
그들이 언어를 많이 아니까 그렇게 들었다고 하지만 이 갈릴리에서 온 이 사람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 베드로 갈릴리에서 그 호수에서 고기 잡던 그 어부잖아요. 그 전부 갈릴리 촌 사람들 뿐인데 그 사람들 입에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그 네이티브 랭귀지로 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 난곳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각 사람의 난곳방언으로 듣게 됐다는 거예요. 이 난곳방언이라는 것이 in his own native language, 그들의 그 본토의 언어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은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그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은 이게 어디 지역이었냐면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이 이라크 지역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어디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보면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와 갑바도기아 이건 터키죠. 본도도 터키, 아시아도 터키. 그다음에 부르기아도 터키, 밤빌리아도 터키.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냐면 다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애굽과 구레네, 이 구레네가 리비아잖아요. 애굽과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쪽으로부터 온 로마는 예루살렘의 서쪽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레데 서민도 보면 그리스 아래쪽에 예루살렘의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동, 북, 남, 서 그 지역에서 다 모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지면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 곳의 언어로 주님의 오늘 이 그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고, 하나님의 큰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은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주님의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물질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을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인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헤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을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뭘 해야 될지 헤매고 있다면 그거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나의 주인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주님의 정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12절을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주님의 이 성령 충만한 역사는 세상 사람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은 세상 사람들을 좀 당황하게 해야 돼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다 해 가지고 저를 대학 공부를 시켜놨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을 지나고 나면서,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80년대인데 5.18 운동이 있었고요, 12.12 사태가 있어요.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완전히 이 세상의 이 사상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가지고 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때 제가 할 수 없어서 교회에 가서 수련회 참석했다가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님. 하루 저녁에 그냥 교회 간 지 2달도 안 돼서 그냥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변화된 것이 지금까지 저는 이 길을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되고 나중에 우리 시골로 가고 우리 부모님들 하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이 다 당황하는 거죠. 논 팔아가지고 다 해가 준비시켜 공부를 시키라 보내놨더니만 저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졌다고. 더군다나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초상난데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여있는데 절도 안 하죠. 다 절하는데 혼자 서 있죠. 이러니까 세상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은 우리는 당황식 세상을, 저는 원하기는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때문에 이 캘거리 사회가 당황을 하고 세상이 당황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당황도 없이 아무런 희생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당황하다 못해 조롱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네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조롱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고향에 가면 조롱받아요, 지금. 그래서 동네에 가면은 살짝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만 뵙고, 왜냐하면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살자고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술에 취했다는 세술에. 안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가 생기면 안 되면 뭐예요? 다 술로 풀락해요.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가 안 되면 다 술로 풀락하면 안 됩니다. 술로 푸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과 같은 이 팬데믹 상황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막히면 막힐수록,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그러니까 안 되면 또 전보러 간다. 예수 믿는 집사도 전보러 간다. 그걸로 풀릴 일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처음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현상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처음 겪는 것처럼 처음 겪는 상황 때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건은 하늘로부터 임한 일이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성령의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이 오순절 사건은 주님의 제자들을 변화시킵니다.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고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라도 성령 충만하면은 일어납니다. 3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전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3년 반 따라다녔고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봤음에도 확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뭘 아느냐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누굽니까? 주님은 나의 생명과 운명을 주관하는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군지 압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내 인생의, 내 운명의 주인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예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니드를 맞춰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요즘 많은 변인들 설교들은 청중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설교고, 그것이 내한테 재미가 있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면은 그것이 좋은 설교인 줄 알아요.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한 이 말씀처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 심령 가운데서 내가 어찌할꼬 하거늘,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왜 그런 말씀을 내보고 전했냐고 하고 떠나가는 것이 지금의 추세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내가 어찌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이것이 좋은 말씀이에요. 시골 갈릴리 촌 사람 베드로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예루살렘 도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38절에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면은 회개가 따르는 거죠. 지금까지 주인으로 삼고 있던, 노래는 잘하죠, 찬양. 지금까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맨날 노래는 하는데 실제 안 내려놓죠. 너희가 회개하게 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주님을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캐캐묵은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죄에 시달린 것, 그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모든 먼데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이나 없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누구나 다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0절에도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거나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아멘. 이 세상이 아무리 패역해져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패역한 세대를 살더라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 세대를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이 패역한 세대를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휩쓸려 가지고 이 패역한 세대에 휩쓸려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내가 확실히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복음의 정인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지게 됩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이 땅의 주님의 교회도 성령께서 탄생케 하신 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지도 말고요. 교회 일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생명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지금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게 된 것도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저 같은 사람이 교회도 없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전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계속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역사만은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기를 우리가 허락하시고 내어놓고 우리의 전 삶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의미고 목적입니다. 돈 벌어서 뭐합니까? 자식 키워서 뭐합니까? 내게 주어진 능력으로 뭐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 나가야 합니다. 뭐 애플이 어떻게 될까? 삼성이 어떻게 될까? 미국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야 됩니다. 저 중국 땅에도 북한 땅에도 저 인도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이 도둑질에서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고대하고 성령님께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이 오시면은 나의 모든 것을 복종하고 순종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안에 살아도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해버리면 전혀 관계없어요. 뭐 한 교회에 있어도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그 성령님께 민감하지 못하고 아무런 교제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축도할 때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축도하지 않습니까?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순간순간 성령님께 우리가 교제가 있을 때라야 성령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이 우리의 영에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정신도 지배를 하고 육체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분명히 믿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미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 우리가 민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열고, 우리 마음을 열고 복종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도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나도 모르게 바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지배를 하고 우리의 생각도 지배를 하고 모든 걸 지배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성령님 무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그러면 뭐 별 관계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면서 성령님께 민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도, 우리 작은 모든 것도,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뭐가 어디에 조금만 이상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아도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성령님께 민감한 그런 삶을 살면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나도 정말 내가 알 수 있게, 분명히 알 수 있게, 눈에 보이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겠다면 그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내 모든 것이 깨어지고 나면은 우리의 깨어진 그 자리에 주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장면과 주님이 부활한 그 장면이 뭐예요? 그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깨어지는 과정이요. 맨날 깨어지는 거예요. 주님 옆에만 가면은 베드로 자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라니까요. 우리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뭔지. 주님 바라보면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져야 하리. 안 깨어지고는 안 됩니다. 깨어져서 정말 내 밑에는 바닥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되고 주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 팬데믹 기간에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불러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육이 살아있고 우리의 생각이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따르지 못한 가운데 사오니 주님, 우리를 더 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시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